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정말 겨울 수양의 두 번째 날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에 대하여 이런 말씀으로 우리 여러 형제자매님들께 말씀을 올릴 이영성 형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만 20살 때, 20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사춘기를 막 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학 준비하고 이러면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에 참 많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달프고 그때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많은 복잡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이 왜 태어난 걸까? 또 저희 가정에는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굉장히 인생이 불안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19년도에 태어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1921년, 1919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날 때고 결국 1910년도에 대한민국이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일본 백성이 되고 이름도 바뀌고 말도 쓰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191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분이 보낸 그 젊은 시절은 일제하에 굉장히 암울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1948년도에 해방이 됐고 조금 있다가 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을 당하고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다 그런 상황에서 계시다가 조금 있다가 해방이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셨는데 금방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피난 가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동네에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아버님하고 아버지 친구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인민군들이 넘어가면서 다 굴에다 집어넣고 죽여서 아버지도 아마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북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빼돌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넘어가기 전에 산 뒤에 무슨 굴이 있었는데 거기다 사람 다 썰어놓고 아마 총으로 갈겨서 죽였는데 그때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빼줘서 2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아버지 살아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겪으셔서 그런지 우리 아버님 제가 참 정이 많고 그러신 분인데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막 술주정하시고 막 이거 저거 막 집어 던지고 이러는 기억이 4살 때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아버지가 불행했던 것만큼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근데 나중에 맨 처음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커서 아버지의 세월을 보니까 이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고
일제시대 때 억압을 당하고 해방됐다가 6.25 때 피난당하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아버지는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게 이해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싹 사라졌어요. 근데 똑같이 지금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행복한 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인생에 대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왜 태어나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은 제가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제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배영재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이 계실 거고요. 저녁에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올 거고, 내일은 또 우리 김진태 형제님께서 심판과 정죄와 이런 거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시리즈로, 그래서 저도 하나의 바톤을 넘겨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인생을 한번 생각하고 다음 분에게 그 죄에 대한 것을 바톤을 넘겨드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상고를 했어요. 말씀 상고를 하고 쭉 기도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얻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래픽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번 인생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화면도 나오고요. 인생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에 대하여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또 그 다스리심 속에서 인생을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제 저녁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를 들면 어느 형제 자매님하고 의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그거를 제가 기도로 쭉 하다가 말씀을 쭉 주시는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어제 서영재님하고 아마 지금 말하는 이영성 형제가 둘이 짰나? 전혀 짠 거 아니거든요. 전혀 짜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상당 부분 중복이 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역사, 하나는 인생은 결국 인생의 역사고요. 인생의 역사가 모인 것을 히스토리, 역사라고 해요. 삶이, 하나의 삶들이 쭉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 일생 한다면 여러 사람이 모인 걸 시대가 되고요. 시대가 모여서 어떤 그야말로 한국 시대, 그 이전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백제 시대, 이렇게 해서 시대가 되죠. 그래서 한국 시대가 되기도 하고, 일본 시대, 또 중국 시대, 이렇게 시대가 돼요. 그걸 모은 걸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보면 히스토리인데 어제 말한 대로 his story라고 이 어원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결국 조금 이따 우리가 쭉 전개될 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인생을 우리의 이야기로 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고 계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쭉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를 히스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어느 분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 그랬어요. 너무 밝아서 잘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역사는 사람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취해 가시는데 마치 시계와 같아요. 저도 지금 시계 제가 10시 좀 넘어서 시작했고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역사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사람의 역사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아주 사랑스러운 한 젊은이의 죽음을 우리가 봤어요. 너무나 참 예쁘게 생겼고 인생에 꿈이 많은 형제, 그런 그 젊었을 때 복음을 들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2주도 안 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희는 거기에 조문을 갔다 왔어요. 참 그 젊은이가 24살 때 인생을 마감할 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24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이제 만으로 65세는 지금 지나고 있네요. 언제까지 제 시간표가 남아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분은 내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 10년 후에, 어느 분은 더 계실 수 있죠. 우리의 그 인간의, 제 개인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가 다시 오실 때가 뭐냐면 바로 세상 끝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미리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세상 끝,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 때가 바로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을 아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잘 살펴보면 된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예요. 꽃이 속으로 펴요. 그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속에 꽃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꽃하고도 정말 달라요. 꽃이 안에, 그래서 무화과라 하지만 실제로는 은화가, 꽃이 안으로 숨어 들어있는 열매예요. 그 안에서 꽃이 들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하고도 민족성 잘 나타나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며 세상이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며칠 전에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 하나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당신의 이름은 세상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말썽꾸러기고 정말 그 장돌배기, 어떻게 보면 상업 장사 속으로 하여튼,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부동산 그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부동산으로 돈 벌었지만 협상으로 그 김정은이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아주 협상의 귀재예요. 이익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합니다. 선언합니다 하고 12월 6일 날 저걸 발표하고 선언함으로써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여기 보면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어제 잘 들으셨지만 스가랴서 12장 2절, 여러분 스가랴서가 BC 520년 전쯤에 쓰여진 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올해가 2017년에 520년을 더하면 2537년 전쯤 해서 약 26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예언이 됐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떤다. 떨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다. 그 침공할 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게 2500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 25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 아직 신라 백제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옛날에 고조선 시대. 중국에서 2500년 전, 2500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 언제냐면 중국의 주나라라고 있죠. 중국에서 오신 분들 주나라라고 있죠. 중국에서 오신 거 맞나요? 예.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은나라, 하나라, 주나라, 상나라 뭐 이렇게 이런 나라 옛날 고대 국가들이 있어요. 주나라의 주왕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로맨스가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주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이제 기억이 나죠? 예, 그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신라 백제 이런 거 전혀 이전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 그 고조선 시대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오랜 후에 예루살렘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혼취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고 굉장히 갈팡질팡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치면서 세상이 끝이 난다 이런 걸 25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600년 전 훨씬 좀 전에 이시조선이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 이성계가 있었는데 이성계가 앞으로 한 600년 후에 서울의 한양에 거기서 자동차라는 게 다니고 컴퓨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말 타고 다니지만 그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로봇 통해서 뭐 일도 하고 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성계가 예언을 했다면 그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말만 탄이 들 텐데 자동차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텐데 그때 아마 그런 예언을 했다면 이성계 나라를 세우더니 약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600년 전인데요. 2500년이면 그거보다 4배 전이에요. 4배 전. 4배를 앞으로 간 거기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걸 예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를 알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역사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동시대의 역사가요 이 성경책에 깨알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 인류의 역사이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현재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얼마 후에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불과 한 달 후일지 아니면 1년 후에일지 한 10년 후에일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매우 임박한 거 아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봤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이 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매우 임박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스가랴서 아까 보신 그 바로 12장 3절이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예루살렘에 치러 사람들이 오는데 전 세계에서 오는데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가요. 중국에서 예루살렘에 치러 갑니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세상 끝이 나려면요. 성경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 끝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세상 끝이라는 거 나기 전에 사실은 그 세상 끝이라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끝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 사실은 세상 끝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이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환란이 7년이라는 환란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7년이라는 기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3성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계실 때 제2성전이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70년 후에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불지르고 이 성전을 완전히 불질러서 돌 하나가 돌 위에 얹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30년 정도 돼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겨나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정말 전 세계를 흩어서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데 세 번째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정치 공회 회의에서 트럼프에게 푸틴을 통해서 제3성전을 재건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하고 내통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런 그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 중에 트럼프가 푸틴한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 장사꾼이 그 돈만 알고 부동산만 아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지어달라고, 러시아하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데 원수 나라의 대통령한테 그걸 부탁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 역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제3성전이 F5 내가 오케이 예. 그래서 제3성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3성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성전에 바로 굉장히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결국은 짓게 되고요.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뭐 트럼프처럼 저런 어떻게 굉장히 공헌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굉장히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평화롭게 잠깐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잠깐 동안 전 세계가 잠깐 휴전하고 평화를 찾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인물을 나중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 다음에 갑자기 저 제3성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평화를 줬는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메시아요,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 사람이 바로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황금의 사원, 황금돔의 사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 밑에 아래가 그 서쪽 벽이고요.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저 꿈에도 그리는 자기들의 성전이 있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걸 지면 전 세계 모슬렘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막 난리를 죽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막 폭격이나 테러를 통해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도 그리지만은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완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걸 다 준비해 놨어요. 도면은 물건이가냐, 제3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그릇이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하여튼 100%다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는 가상적으로 바로 이게 원래 있던 그 자리예요. 현재 이 황금돔 바로 옆에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자리로 저런 식으로 제3성전이 들어가고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 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저 제3성전이 지어지고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환란에 그야말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게 됐죠. 어쨌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사실은 성경 연구학자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기다려왔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세상 끝에 바로 저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 250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0년 동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12월 6일 날 있었던 바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미래의 약속으로만 보고 실제 이루어지지 거는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떴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거기에 지금 성전이 지어질 것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무슬림들이 막 한글로 쓴 거, 뭐 이런 거 쓴 거 갖고 막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 반대해가지고 막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선언 반대 시위가 있어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결국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대적하지만 실제로 대적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 속에서 저걸 전부 이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도시가 함락되고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결국 주님께서 멸하게 돼요. 어떻게 멸하게 되냐면 결국 나중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라고 하는 굉장히 평평한 그 평야가 있는데요. 거기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하죠. 여기서 전 세계 모든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나폴레옹이 거기 무깃도를 바라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하여튼 광활한 평지예요. 거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제 잠깐 들으셨지만 지금 이 사람은 탄저병 환자예요. 탄저병이라고 화생방 그 박테리아 그 생물학 세균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탄저균이 이렇게 생겼어요.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저렇게 저 환자 보이시죠? 눈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눈과 입과 이런 것들이 막 상해져 가는데 여기 보면요.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결국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친 모든 민족들 거기 나중에 에스겔서 이런 거 보면요. 소련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무슬림들 그리고 중국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2억 명의 군대가 그래서 저 이스라엘 치는 저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핵과 화생방과 저런 탄저균과 같은 세균을 통해서 완전히 살이 썩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로 끝이 나요. 저 시체를 치우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고 해서 죽은 시체를 치우는 데만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고 온 세상이 정말 마지막 전쟁으로 정말 파멸될 그때에 그날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 황금돔 사원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그 제3성전이 있을 것인데요. 이쪽으로 좀 감람산이 쭉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일로 오셔요. 여기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마무리를 져요. 이제 인간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각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문제에 결국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2억 명의 중국 군대 속에 한국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어떤 맹주로서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로서 가니까요.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 전쟁 속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인류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전쟁, 대환란과 마지막 전쟁 속에서 향을 가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거의 뒤덮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에 여기 모든 성도가 있어요. 모든 성도는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기지 어렵죠.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가 있어요. 누굴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상생활을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듯이 일상생활을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 삶에서 주님의 삶을 살다가 그분들을 저 대환란 이전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다 불러들여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 그래. 휴거. 테이큰 그러는데 이렇게 끌어 잡아 당기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해서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난 뒤에는 바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거기서 밑에선 대환란이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고통스러운 똑같은 기간에 하늘에서는 전무후무한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7년간의 가장 행복한 혼인 기간이 거기서 있는데 밑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순간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에 둘로 나눌 거예요. 어떤 분은 전무후무한 기쁨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전무후무한 고통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더라도 일단 그 7년 동안에 전무후무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렵니까? 아니면 전무후무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렵니까? 한번 전무후무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전무후무한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아멘. 참,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바로 여기 주님께서 절로 오셔요.
제가 봤을 때요, 최근에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뉴스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은 이씨예요. 뒤에는 시자로 끝나요. 누굴까요? 이만희 씨. 이만희, 저하고 동종씨예요. 이만희 씨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많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천년왕국의 수도며 12지파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면서 전 세계 이목적으로 되면서 성경이 저쪽으로 풀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대체신학이라 그래갖고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 영적 유대인은 바로 한국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과천에서 지금 좀 예수님이 저 과천 어딘지 모르지만 과천 어느 언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좀 그 보면요.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써 있어요. 재림주 이만희 씨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나와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종씨 한 분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거짓말이 털러가 날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데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서 주님의 세대가 열려요. 왜? 주님은 왕이시고요. 주님은 사실은 옛날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왕이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왕을 몰라서지 실제는 왕으로 계셨고 지금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저는 주님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 왕으로 모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왕으로 저 때부터 오셔서 천년 왕국을 쫙 열어가셔요. 그러면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복잡했던 그 대환란 때 엄청나게 아마겟돈 전쟁 때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그런 모든 전쟁 그 잿더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을 열어가셔요. 왜 그러시냐 하면 바로 성경의 주제가 바로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벌써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하고 영원 무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성경의 주제가 구약과 신약이 전부 왕국이에요. 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왕이셔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셔요. 성령 하나님 왕이셔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 왕국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역사라는 건 그분의 이야기고요. 바로 왕이신 삼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해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격, 인격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것이 정말 큰 문제죠. 정말 우리 모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다 눈에 환하게 보이셨으면 참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시편 4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왕이셔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요. 주께서 자신의 왕자들을 하늘들에 예배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 아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요,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송하는 데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분 눈 맞추는. 예, 성함이 고용겸님. 예.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고용겸님이 왕이에요. 옛날에 진시황도 있고 그랬죠, 중국에?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가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 몇백 명인가요? 몇천 명인가를 같이 무덤에 데리고 가서 산 사람을 거기다 묻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렇진 않더라도 고용겸님이 지금 왕이에요. 절대적인 왕이에요. 절대적인 왕. 왕은 그 밑에 백성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고용겸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용겸님은 그냥 왕도 아니고 일반 왕도 아니고 절대적인 왕이에요. 절대적인 왕에 제가 그 왕국에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제가 고용겸님 왕을 왕으로 안 여기고 고용겸님이 얘기하는 그 왕으로서의 말하는 명령을 콧방 끼고 듣지도 않고 바깥에 딴 데 가서 그 왕을 막 욕을 하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절대적인 고용겸 왕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국에 못하게. 아주 착한 왕이네. 네, 아주 착한 왕이. 왕국에 들어오지 않게 쫓아내버려. 근데 절대적인 왕은 아마 그러지 않을 거래요. 절대 왕한테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막 뒤에서 흉보고 통치도 안 받고 뒤에서 딴짓하고 막 이러면 아마도 옛날엔 삼족을 멸한다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우리 진식이도 아마 좀 목숨이 위태로울 거예요. 절대적인 왕은. 결국 우리가 뭐냐면 절대 왕 앞에 우리가 사실은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다 짓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 하고 그분을 불순종한다면 엄청난 형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성경의 그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하늘과 땅 속에 내가 있고요, 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우주는 바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셨죠. 지금 우리가 어젯밤에 여기 잠깐 추우니까요, 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구가 있어요. 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어제 우리가 에어컨이 조금 안 돌아서 춥다고 막 난리 쳤는데 요 거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한 1m 정도 가까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마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핫도그? 아마 핫도그가 돼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아마 정말 만약에 1m만 멀어졌으면 아마도 살 수가 없는 정도. 왜? 이게 정말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와 자전과 공존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에어컨이 아니면 저 히터가 조금 고장 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AS 기사가 언제 오나 하고 쩔쩔매는데 지금 지구하고 뭐 태양의 거리가 짧아졌거나 이게 늘어났거나 해서 AS 기사가 달려간다는 얘기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AS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거리를 잘 하셔서 지금부터 만드신 이래로 지금 계속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오염이 일어나곤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그 우주, 하늘과 땅 속에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벌써 빛 만들고 모든 거 만드시는데 같이 동참하셨어요. 거기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 성령께서 벌써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창조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면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나와 계셔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는 걸 보이시죠? 보면요, 여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 다 갔다 오셨죠? 많은 분들 갔다 오셨죠? 여기 보면요,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자, 왕자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린 양이 같이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구셔요? 잘 안 들리.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를 예언했다는 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이신 주님과 왕이신 성부 하나님과 왕이신 성자 하나님, 이분이 왕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되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사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까요? 성경의 주제는 사실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아까 고용 겸 절대적인 왕 앞에 저라는 그 신하가 막 엉터리로 사니까 아까 왕국에서 쫓아내셨는데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냐면 우리가 바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죠. 경배하고 찬송을 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왕 통치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네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요. 대개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가 얌체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이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은 성경의 어떤 작은 제목의 작은 제목. 큰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 모두를 그 다스림 속으로 안고 가려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피로 씻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공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우주의 주인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이 돼야 돼요.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 그 하나님 안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희망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공이면 희망이 없어요. 왜? 고용경 왕, 절대자 왕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민병걸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절대자 왕이
이렇게. 절대자 왕인데도 옆에 사람 책임 못 진대. 안 돼요. 그럼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우주의 주인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책임 못 져. 자기만 주인공이고 아무도 책임 못 져. 그런 주인공이 있으면 우리 불행해요. 안 돼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생명을 주시고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그분이 갖고 계셔요.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마땅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 속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요. 바로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 이런 거 유지하고 계신 분, 또 나의 어떤 걸 경륜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을 유지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주님께 그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지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원 선생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유지되고 계세요? 창조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으셔야 되겠죠? 예, 더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지금 여태까지 알아온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더 열심히 우리가 그러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너무나 완벽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더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 보세요. 성령님은요, 창조하실 때 옆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성자 하나님이 또 도저히 이 지상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더러워져서 안 되겠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저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해야만 나하고 같이 있겠다. 네가 가서 좀 쟤들을 깨끗하게 해주면 어떻겠니? 알겠습니다. 하고 성자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셔서 깨끗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가 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의 그 DNA,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잉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그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실 때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부활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돌아가실 때도 같이 하셨지만 살아나실, 부활하실 때도 같이 계셨고, 왜?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왜? 왜 우리를 하나님께 왜 데려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다스리심 받기 위해서. 마지막 7년 정말 그 기쁜 어떤 지상에는 환난 기간에 그 가장 기쁜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다 똑같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이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견 선생님이 우리 속에 들어 계십니까?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라 하십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 말씀 잘 귀담아 듣고 계시죠? 예. 아마 중국에서는 뭐 아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법으로 뭐 일부 뭐 이렇게 기독교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저런 말씀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또 중국이 공산화되기 훨씬 이전에 중국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다 믿던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계속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아주 심사숙고하게 들어주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요. 잘 안 보이지만요.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크고 넓은 바다도 그러하오니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작고 큰 짐승이 무수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하여튼 모든 것 창조하실 때 특히 뭐 바다의 모든 것이든 땅의 모든 것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런 창조주셔요. 그 창조주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냐면 바로 통치권에 참여할 왕국 백성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왕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왕국 백성. 자, 왕국 백성이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예, 아직 왕국 백성이 안 되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네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생의 목적, 왕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는 100걸음, 10,000걸음을 가까이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꼭 이번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아까 삼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지배하게 하자. 그래서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지배권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왕국 백성이면서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왕국 백성으로 눌려 사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고영범 선생님, 지금 모든 걸 지금 통치하고 계신가요? 예. 강아지가 아니면 사자가 용범님의 말을 듣든가요? 안 들어. 아직 통치권 지금 행사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에덴 시대에는 했어요. 아담이 다 통치했어요. 이름도 줘주고요. 다 아담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그 통치권이 지금 고영범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하네요. 여기 주셨는데 왜 없을까요? 여기 주셨는데 왜 없을까요? 조금 이따 답이 나와요. 뺏겼어요. 통치권이 있었는데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는지 한번 나와보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왕국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왕국의 백성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왕되심,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고요. 정말 생기가 돌고 너무너무. 근데 저런 거 없이 맨날 남의 다른 흉보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개돈 받을 거, 남한테 돈 띈 거, 남한테 돈 갚을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전혀 즐겁지 않죠. 근데 왕국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왕국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인생이 너무너무 밝고 브라이트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번 중국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중국에 영이라는 단어 있나요? 영? 있죠. 혼이라는 단어 있나요? 영혼이라는 단어 있나요? 네.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과 혼을 따라 많이 써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 중국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어진 게 바로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국하고 한국 외에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혼이란 단어는 중국하고 한국에만 있는 단어예요. 일본만 해도 영은 레이라고 돼 있어요. 혼은 잘 몰라요. 무슨 매구민가 뭔가 해서 따로 있어요. 여기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어로는요. 영은 뭐죠? spirit. 혼은 soul. 영어에 영혼이란 단어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이요. 영어에 영혼이라는 단어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에만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 번역을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보세요. 이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영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죠?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거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알파벳, 가나다라 배우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세상에서 없는 글자예요. 여러분 보고 이거 배우라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몇 달을 걸릴 거예요. 이거 알파벳만 배우는데 몇 달을 걸려요. 이게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래요. 이게 리을 발음이에요. 리을. 이게 우예요. 우. 요게 아고요. 이게 흐예요. 흐.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읽어요. 저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혼은 봐도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네. 이게 페. 이게 쉐예요. 이렇게 읽어요. 네페쉬. 이게 혼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발음 한번 해볼까요? 영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루아흐 해보세요. 루아흐. 흐 할 때 거기서 흐 하다가 가래가 나와도 좋아요. 그렇게 발음해요. 루아흐. 이거예요. 이거. 가래 나올 수 있어요. 루아흐. 이게 영이에요. 한번 다시 시작. 루아흐. 이게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네페쉬. 이게 혼이에요.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영혼이란 단어 존재한 일이 없어요. 루아흐 네페시 이런 단어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영을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파이예요. 파이 3.14 이러고 있죠? 이게 P예요, P. 이게 뭐냐면 이게 N자예요, N자. 이건 뭐, 무슨 글자 같아요, 이거? E자예요. 잘 알죠? 이건 무슨 글자 같아요? U. 이건 뭐예요? M. 이건 뭐예요? A. 푸뉴마 해보세요. 푸뉴마. 푸뉴마. 이게 0이에요. 푸뉴마. 0이에요, 0. 그 다음에 호는 어떻게 되냐면 호는 이건 푸시. 이건 크예요. 크리스도 할 때 크. 푸시케. 이건 푸시케. 이 앞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예? 싸이예요, 싸이. 유명한 싸이 있죠? 뭐 말춤 추는 사람. 이게 싸이예요. 이게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영어로는 사이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맛이 간 사람을 사이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번쩍번쩍하는 걸 사이키델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뭐가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사이칼라지라 심리학이라 그래요. 이게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은 푸시케고 영은 이게 푸뉴마예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푸뉴마, 푸시케. 헬라어에도요 영혼이라는 단어 없어요. 영혼이란 말이 히브리에서 나왔고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아니 원어에 없는데 왜 한국어 없고 중국에 있느냐고요. 근데 한국이 성경 번역할 때 중국 성경을 갖다 놓고 베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베끼다 보니까 영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중국어하고 한국어만 있어요. 없으면 영혼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는데 무슨 영혼 구원이 있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혼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혼의 구원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애꾸 나라에 가면 두 눈 뜬 사람이 바보 된다고 없는 말을 갖다 놓고 그걸 번역을 해서 100년 동안 해서 그거 해서 완전히 그게 이게 전 줄 알아갖고 영이 있으니까 영의 구원 받아야죠. 혼이 있으니까 혼의 구원 받고 몸이 있으니까 몸의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영혼 구원 아니면 사이비로 봐요? 사람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요, 개역 성경이 성경의 원본이라는 줄 알아가지고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걸 번역을 잘못하면 막 핏대를 울고 난리치고 어디다 성경을 손을 대냐고 막 이래요. 개역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개역 성경은 원본,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게 원본이에요. 거기서 번역된 내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중국과 일본을 한국에서 그냥 편의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거에 매이시면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럼 보세요. 사람 만드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지 영혼과 몸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중국에서 오신 형제님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 그렇게 되고 싶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보존하실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지 한번 보시죠. 영은요, 다시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면 양심과 직감과 교통으로 그 기능이 나누어져 있어요. 혼은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눠져 있어요. 몸은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만지는 거 해서 이런 담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뭐냐면 영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영은 하는 역할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에는요, 양심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심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살피심을 느껴요. 그 다음에 책망을 알아요. 우리 말수 적은 우리 제일 잘생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누가 옆에 와서 쿡쿡 찔러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던가요? 혼자 있을 때. 나만 아는 어떤 것. 했는데 아무도 본 적도 없는데 나 혼자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셔요. 하나님 살피고 계셔요. 나는 믿지 않더라도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책망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해도 부인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직감이란 기능을 주셨어요. 직감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 저 직감이란 기능을 통해서 성경이 막 열려요.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통이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에 주신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기능 때문이에요. 이 기능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기능이 비록 죽어 있을지 몰라도 다 존재하고 있어요. 죽어 있는 게 나을까요? 살아 있는 게 나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그 죽어 있던 저런 기능들이 살아날 거예요. 살아나고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혼은 뭐냐면 몸을 이끌어서 영에게 이 몸을 이끌어가지고 영에게 순종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생각과 감정이 의지가 있는데요. 이 생각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이 안에다가 주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깨끗한 생각, 순종하는 생각, 겸손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겠어 만드셨어요.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기쁨, 슬픔 이런 거 느끼시죠? 어떤 때는 굉장히 슬퍼요. 어떤 때는 많은 기쁠 때가 있죠?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게 감정이에요. 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믿는 이들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나만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저렇게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던 거죠. 몸은 뭔가요?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성령님을 밀어내요. 성령님을 문 밖에 밀어내고 그분과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때 가끔은 느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때 성령님의 전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다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기능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고용범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배권, 통치권을 왜 지금 못 갖고 있을까요? 뺏겼기 때문이에요. 누가 뺏어갔을까요? 얘가 뺏어갔어요. 얘가 뺏어갔어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침에, 이거 좀 글씨가 틀렸거든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이 사탄이 반역을 했어요. 왕국에는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역하는 사람이 있죠. 저게 반역의 우두머리였어요. 반역의 우두머리가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왕자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그는 쫓겨나서 누구를 목표로 삼았냐면 왕국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을 목표로 삼았어요.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사람을 왕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이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로서 유혹하는 사람으로 와가지고 남자한테 오지 않고 비겁하게 정정당당하게 남자한테 오든지 여자한테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여성은 우리의 할머니 이브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아담이 들었는데 아담한테 와서 딱 하지 않고 듣지 않은 그 이브한테 와가지고 꼬이기 시작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벌써 그 속이는 자가 돼서 여자를 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아까 고용범님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거, 통치권, 그걸 뺏기 위해서. 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이 모든 권능과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잘 안 들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자기한테 넘겨졌대. 넘겨지긴 무슨 넘겨져, 뺏었지. 아까 이브를 통해서 이브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숨어서, 벌써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니까 숨어가지고 나무 뒤로 가 숨잖아요. 통치권을 뺏기고 비참하게 된 상황이죠. 보세요. 지나간 때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속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합당하지 못한 위치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해졌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비참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것이 왜? 바로 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정말 통치권 다 뺏겨버리고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난, 아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양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사악하고 교만한 영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영향 아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보세요. 영 중에서 양심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한번 뭐라고?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김동호 형제님, 저 딴 사람의,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저 딴 사람의 양심만 인두로 지진 거고 내 양심은 인두로 안 지졌죠? 예. 양심으로 따뜻하게 지졌나요? 아주 뜨겁게 지졌나요? 예, 예.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양심으로 마비된 활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럼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시작.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했죠.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거로 살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 양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인두로 지졌어요. 이거 인두로 누구 때문에 지져졌을까요? 우리의 양심이 누구 때문에 지져졌을까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죄 부패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야 될 직감이 어떻게 냐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민병걸님 전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전에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잘잘잘잘 다 풀리던가요? 어떻든가요? 전혀 안 풀려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예요? 글자예요. 아무것도 안 풀려. 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직감이 잠들어 버렸어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눈을 닫으셨고요. 덮어버리셨어요. 덮어버려서 전혀 이게 성경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행복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짓눌려서 불안해서 막 죽은 영이 돼버렸어요. 그런 걸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18해 동안이나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가 된 거. 그게 다 그 그림자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짓눌려서 다녔어요.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 떠나져 있고 사탄의 아래에 있으면요. 완전히 우리는 짓눌려 있는 사람이. 환자나 마비병 환자는 똑같아요. 그래요. 전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없다는 생각만 해요. 그 무신론자 칼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경을 보고 무신론자니까 거기서 본따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는 길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공산주의 거의 대부분 다 망했죠. 중국은 그래도 용케 막 수정 해가지고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의 공산주의 다 망했죠. 하나님 없는 생각, 부패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 생각에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 가만 보면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있지 않았을 때는 전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대신 뭐 여자친구라든지 무슨 돈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것만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사탄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감정,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친구와 친척과 성도들을 기뻐해야 될 그 기뻐하는 것이 우상을 기뻐해요. 우상 속에는요. 돈도 있고요. 아까 말한 여자친구도 있고요. 나 자신이 우상일 수 있어요. 나 자신. 내 삶의 중심이 나야.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내가 우상이야.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나야. 그 사람의 우상은 바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감정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의지는 뭐예요? 자기 뜻으로만.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 내 뜻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삶이에요. 전혀 동떨어진 삶이에요. 어떠세요? 잘 안 들려요. 맞아떨어지는 삶이에요? 동떨어진 삶이에요? 전혀 동떨어진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혼이 죄를 짓게 돼요. 자, 우리말에 은, 는, 이, 가가 있어요. 은, 는, 이, 가. 윤정수 선생님, 은, 는, 이, 가가 뭐예요? 네, 주어를 만드는 주어를 만드는 어미, 그죠? 어떤 문장에서 주어를 만드는 어미가 은, 는, 이, 가예요. 보세요. 이, 혼, 이, 그러면 이게 주어예요. 죄를 짓는 거에 주어가 누구예요? 안 들려요. 졸리신가 봐.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예요? 혼이에요, 혼. 죄를 짓는, 여기 보세요. 죄를 지으면 주체가 누구예요? 혼이에요. 범법 누가 해요? 혼이 해요. 죄를 짓는 거 혼이에요. 자, 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영으로 죄에서 병걸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2003년. 지금부터 14년 전이네. 13년 전에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죠? 굉장히 기뻤어요. 그 다음에 죄 안 졌죠? 에?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를 져?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죄를? 왜 죄를 졌을까요? 네. 혼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 때문에. 보세요.
죄 누가 짓게 한다고요? 14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죄를 져야 돼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죄를 져요? 어떤 사람 목사님인데 가끔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신문에 나 목사가 이랬다 뭐 그러는데 목사님이 왜 그래요? 혼이 그래, 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혼이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혼 구원 받으면 이단이에요? 혼이 구원 받으면 사입이에요? 아니 얘가 구원받고 지금 14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영이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데 얘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거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영혼 구원이라는 이상한 번역된 그걸 가지고 그거 믿어가지고 영혼 구원 받으면 되지 무슨 혼의 구원을 받냐고.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이 비디오 보시는 분 정신 차리세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혼이 저 영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죄를 짓게 만드는 저 구원 받아야 돼요. 혼 구원 받아야 돼요. 혼 구원 받으면 죄를 짓까요? 죄를 짓는 주체가 혼인데 그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짓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혼을 죄 안 짓는 경지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 이상하다, 정상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혼의 구원은 이상하다, 정상이다. 여기 좀 비정상회담. 혼의 구원은 정상이다. 정상인 거예요. 절대 혼의 구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이 부패하면 그게 결국 몸과 영에까지 영향을 주어줘요. 혼이 부패하면요, 몸도 거기 따라가요. 생각이 부패하면 맨날 극장 갈 생각, 무슨 뭐 이상한 생각만 해요. 다 그 혼이 하는 생각이에요. 혼이 잘못되면요, 다 이상하게 가요. 몸도 이상하게 하고 영도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양심도 더럽혀지고요. 이게 완전히, 이게 영의 기능도 죽어버리고요. 이게 완전히 사람을 부패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게 혼이에요. 혼이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럽히고, 나를 지옥 속으로, 나를 부패 속으로 끌고 가는 게 혼이에요. 잘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이상한 그림이 있죠?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 IS예요. IS가 뭐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사람 죽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이게 혼으로 신앙생활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기독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제가 보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업을 부동산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기독교 권사라 그러면 막 이를 갈아요. 그래서 저하고 싸웠어요. 저 앞에서 맨날 말이지 기독교인 막 권사들 말이지 형편사들. 그 우리 부동산에 같이 업무하는데 저 들으라고 권사는 나쁜 사람이야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권사가 나쁘냐 했더니 자기가 부동산 해서 거래하면 제일 악질이 권사라는 거예요. 중개수수료도 제일 조금 주고 하도 제일 저게 없다는 거야. 마음이 넓질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100% 안 듣지만요. 왜 권사님이 왜 그래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더 많이 베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돼요? 왜? 혼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으로 신앙생활하면 혼으로 성경 보고 혼으로 찬송 부르고 혼으로 신앙생활하면 욕 먹어요. 왜?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 생활은 아니거든. 왜? 혼이 자꾸 죄를 짓게 하니까. 혼을 욕심 부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보는 사람이 성경 죽였어요? 그것도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이 죽였어요? 성경을 매일같이 목욕 재개하면서 성경을 쓰는 사람이 죽였어요? 서기관,
서기관은요, 오직 직업이 성경 쓰는 게 직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죽였어요. 왜 그래요? 혼으로 썼으니까. 혼으로 썼으니까. 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혼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아주 신앙생활은 척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실제 들어가면 아닌 거예요. 우리 양심이 알죠. 여기요, 지금 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현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름 한번 불러보죠. 리처드 해보세요.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지금 살아있는 과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진화론자예요. 가장 존경받는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 영어로는 The God Delusion 그랬어요. 앨리스 자매님, The God Delusion이 무슨 뜻이에요? 딜루전이 뭐죠? 사실이 아니에요. 망상.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 그랬지만 실제 원문은 망상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데 사람들 망상 속에서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책 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예요.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고요. 저 사람이 책만 쓰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만 권은 그냥 베스트셀러예요. 한 번 책 나왔다면 수십만 권이 팔려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어요.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헛개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 밑에 읽어보시죠.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저런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도 지금 세상에서 존경받은 거 정말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곧 알게 되고, 지금 나이가 70 몇 살이거든요. 곧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요. 존경받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왕노로 터다보면요, 인생이 허무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남은 건 마음의 정욕밖에 없어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요, 결국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저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저게 인생길이에요. 저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길이에요. 저게 우리의 인생길이 되면 되겠어요? 잘 안 들려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저게 우리의 인생길이 되면 안 돼요. 자왕 인생으로 살면요, 영원한 형벌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형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징벌하실 때에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이 뭐예요? 끝나지 않는 파멸. 저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서 떠나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통치권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불행한 가운데서 계속 살면 어떠냐면 끝나지 않는 파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오르는 불이에요. 지옥, 둘째, 불못 이렇게 돼요. 저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전원이 유죄예요. 그런데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예요. 의로운 자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우리 절대자 왕이신 고영범님도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옆에 아주 순수하게 생기신 우리 형제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시인하시나요?
여쭤볼게. 시인하시나요? 예,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믿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아까 14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해도 혼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부패해요. 죄 사함 받았더라도 혼 생명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왕혼으로 부패의 구덩이에서 죄의 종로로 돼요. 맞죠? 맞죠? 민병걸님? 예, 맞아요. 저 사실이에요. 믿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혼이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지금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있는데 못 들어가요. 1000년 동안 왕국 생활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어디예요?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1000년 동안 이를 갈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 동안 이를 갈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죠. 저기 보세요. 부정함이 있는데도 거룩한 것들이 다가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혼이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허덕허덕하면 내 앞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혼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혼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혼으로 집사 노릇, 권사 노릇, 장로 노릇 뭐 다 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 거룩함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십자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끊어져요. 보세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요. 어디로 들어가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요. 의인들, 죄인들 가운데가 아니에요.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왜? 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 주님을 참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지가 왕 노릇하고 집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삶의 모든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 아니고 자기인 사람은 골라내가지고 불로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주왕과 자왕의 전쟁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영과 주님을 왕으로 모신 혼 속에서 주님 양심과 직감과 교통,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 속에 오직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오직 내가 왕이에요. 그런 사람. 이게 전쟁터예요. 저게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저게 끝나야 돼요. 자, 저 전쟁 해본 적 있는 사람, 주왕과 자왕 싸움에서 전쟁 해본 적 있는 사람, 저도 해봤어요. 내려보세요. 이거 끝나기를 원하는 분, 이거 끝나기를 원하는. 예, 내려주세요. 이거 끝나야 돼요. 왕은 한 분이에요. 아까 그랬죠, 고영범님. 절대 왕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왕이 두 사람,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둘이 싸워서 한 사람이에요. 절대 왕은 한 분이고 절대자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나는 왕 아니에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주왕 인생에서 왕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자왕 인생으로서 왕국을 잃어버리고 형벌을 받는 인생이세요? 어떤 인생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질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을 거예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위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위의 인생. 주님 왕으로 모시고 왕국을 상속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왕국의 통치권에 참여하고요. 영과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왕국 통치권을 상실해요. 여기 마지막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보세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끌림을 당하고요.
주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지 않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살아요?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얼마나 행복이 있는데요.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요. 우리 저런 삶을 끝내기로 해요. 만 저런 사람의 있는 사람은요. 죽음 뒤에 여러 가지 형벌이 따르지만요. 그래서 결국 죽은 사람은 사망과 지옥도 다 심판을 받게 되고요. 불호수에 던져져요.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불호수에 던져져서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저건 우리의 목적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생명이지. 생명으로 가려면요. 거의 이제 마무리됐어요.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소유할 땅에서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왕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망해요.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여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자,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할까요? 사망을 택해야 할까요? 생명을 택해야.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절대로 사망을 택하시면 안 돼요. 사망이 처음에는 달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은 가지 않아요. 아주 짧게 끝나고 우리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요. 생명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밑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오늘 그 2018년 겨울 수양의 둘째 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짝이요 통치권에 참여할 자로서 지어졌어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제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생기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하나님의 권능이 숨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몸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 그 도구를 가지고 형편없는 사탄 밑에서 죄와 사망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부패의 구렁텅이에서 살았죠. 이제 일의 결국을 들었어요.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경륜과 계획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인생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 당신과 동행하며 말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 속에서 당신이 나타나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이 빛과 소금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